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붙여졌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로 갑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뜹니다. 각 뜬다고 하는 것은 갈기갈기 칼로 쪼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지고 가면서 이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물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 대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모리아에 도착했지요. 두 종은 아래에 머물게 하고 산 위로 올라간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다. 이삭은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순서대로 계획대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 할 때 급하게 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창세기 22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13절이지요. 눈을 들어보니까 13절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14절,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지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그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두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세 번째 뜻은 눈을 떼장 보신다는 얘기지요. 어린 아기가 놉니다. 혼자 노는 것 같지만 엄마의 눈길은 항상 아기가 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문제도 아픔도 믿음도 바람도 다 아시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생봉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묶여 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나무를 지고 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쇠못으로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용서와 평화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최고의 은혜요, 최상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 인정받으면 매우 좋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한다면 그 자녀는 효자, 효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한다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입니다. 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인정받으면 출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 인정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착각입니다. 스스로가 잘 인정하는 거지요. 그보다 나은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건 좋은 거지요. 다른 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분을 인정하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그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육신의 삶에서는 자신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전에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익숙해진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 꼭 되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같이 예배 드려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제물로 대신하여 죽여서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들을 드린 것 여기까지 행동하게 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삶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까지라도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자신 생각에 맞기에 따라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추종이라고 말하지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기에 추종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죽여 내게 제물을 드려라. 아들 10명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아닌 하나님, 내가 대신 제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순종한다면 이유나 알아보려고 할 조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왜라는 단어는 신앙 안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말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가정생활에서 아들 문제를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논은 아니라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의논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에는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즉시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합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청중에게 묻습니다. 그럴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 고민했을까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삶과 신앙의 철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는 아멘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누구와 의논하면서 결정하겠다 이 생각이면 순종은 못하는 겁니다. 왜? 수시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승리롭게 살려고 한다면 영적인 철학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있다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잠 잘 잤죠. 왜요? 이미 그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순종 안 하면 된다. 여기 순종이란 말도 없고 기다림,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일찍이 따라서 한 겁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3일길에 이런 말씀, 3일이 걸렸어요. 사람 마음이 소석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일구월심 하나 순종하자. 순종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질되기 쉬워요. 변함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도 좋지만 변함이 없어야 사랑이지요. 충성도 애국도 그렇습니다. 한번 순종하기로 한 것 틀림없는 말이었습니다. 순종을 내가 하면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을 내가 하면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앙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멘하고 책임은 우리 아버지가 져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비교적 나쁜 사람도 말은 맞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달라지지요. 뭔데요? 자기 생각과 말은 맞는데 결과는 자신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하면 모든 이들이 좋은 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을 하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왜? 자기의 적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론은 뭐합니까? 이론은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이 손해볼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음을 비우자 좋지요. 그렇다면 욕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 이게 포기입니다. 항해 도중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에 의하여 구조선이 와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침몰에 어떤 사람이 밧줄을 잡았는데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원인 알아보니까 그의 등 뒤에 금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답니다. 살고 싶으면 등에면 금괴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버릴 줄 알아야 포기가 됩니다. 포기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자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리라. 이런 신앙 철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레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준비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하리라.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 말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있는 것에 권리 증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권리 증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1단계, 지적 동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나를 사랑했어. 천국이 있어.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1단계지요. 2단계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 단계 가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4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내 옆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단계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 소유,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평범하게 시골에 살고 있는 그에게 서울 강남에 가 살아라. 이사해라. 아파트도 구입해 놓고 자동차가 마련돼 있어 가라. 그게 아닙니다. 갈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은 안전한 곳입니다. 객지에 간다는 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됩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만 믿고 갔습니다. 그보다 아브라함은 그 이상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위임해버렸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드립니다. 어떻게 믿는가 있습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을 가지고만 가시는 게 아니고 더 좋게 하신다. 아버지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 모든 건 아버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날 멀리 하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주저없이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한 채 올려놓고 칼을 들 치려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영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많죠.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많죠. 그러나 사랑은 존경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세가 경외입니다. 두 번째 다시 부르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은 다 주고 싶습니다.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신실한 헌신을 못합니까? 아끼지 못하게 아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백세하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만 보이지요. 자식은 보이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란 말 기억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 아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능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웃는 것만 해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아들이 궁금한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때 얼마나 대답이 궁색했을 것입니까? 궁색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지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린 이제 성경의 한 기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준공이 되자 새롭게 결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우리 아버지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